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35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멸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멸망 3.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저버리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패망의 길입니다.
돌이키고 뉘우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왕이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에레미야 21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또 38장 에레미야 38장 17절 18절도 보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갈대아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불사르고 다 사로잡혀 간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에레미야 말을 듣기보다는 바벨론 왕을 오히려 배반했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자초한 거죠. 열왕기하 24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한 대가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했고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사실상 다 무력화시켜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있은 후에 9년 만에 바벨론은 다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11년간 왕위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9년 차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멸망입니다. 멸망.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토성을 쌓아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2달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려 18개월간이나 1년 6개월간이나 포위당해서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정도의 기근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4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성은 함락이 되지요. 4절 말씀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벽은 파괴되고 모든 군사는 왕과 함께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참 비참합니다. 초라합니다. 5절부터 7절 보시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했습니다. 야음을 틈타 도망가던 시드기야 왕, 바벨론 군대에 모두 사로잡혔습니다.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모든 군사들은 흩어져 도망갑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이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인정사정 없이 짓밟힌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비참한 말로 멸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은 지 150년 만에 남유다조차 똑같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끝없는 추락,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한들 그 생명이 멸망의 생명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